오늘 닫힌 성전에서 기도하는 집으로라는 제목으로 오늘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참 그런 것 같아요. 뭔가가 이렇게 잘 준비하고 그리고 딱 시작하려면은 문제가 생길 때가 가끔 있어요. 자주는 아니고 가끔 있어요. 제가 설교 본문을 이 타블렛에다가 고이고이 잘 실어가지고 딱 여는데 갑자기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너만 있냐, 다른 데도 있다 해가지고 여러 군데 찾았는데 거기 있긴 있었어요. 그러니까 요즘 뭐 기계가 워낙 좋아서 다 그렇게 의지하는데 옛날 이렇게 종이로 이렇게 할 때도 또 좋았던 것 같아요. 여러분 혹시나 제가 오늘 말씀 전하다가 버벅거리면은 거기 뭐 문제가 생겼구나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지난 주중에 H마트에 갔어요. H마트 가서 뭐 계란하고 뭐 몇 가지 이렇게 샀습니다. 아시죠? 저 말 잘 듣는 거. 네. 명령만 딱 떨어지면 그냥 날아가서 샀어요. 카트에 장바구니 거기에 뭐 이것저것 넣고 맨 위에다가 계란을 이렇게 올려놨어요. 그렇잖아요. 제일 깨지기 쉬우니까. 그리고 여러분 저희 그 156가 그 하나를 가보시면 알겠지만 나오자마자 이렇게 카트 넣는 데가 있잖아요. 다시 카트 차에 갔다가 또 오면은 귀찮을 것 같아가지고 제가 이제 그 카트 안에 있는 장바구니를 번쩍 들어가지고 이제 차까지 가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카트에서 바짝 들어서 땅에 놓으려고 하는 순간 끈이 뚝 끊어지면서 그냥 와장창 그 장바구니가 바닥으로 떨어졌어요. 다행히 계란 한 판만 밖으로 이렇게 떨어졌는데 계란이 이게 12개인가요? 10개인가요? 하여튼 하나만 온전히 깨지고 나머지가 그냥 우르르르르 이렇게 굴러갔어요. 다행히도 옆에 지나가던 어느 남자분이 이렇게 도와줬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옆에 어느 아주머니가 카트에 본인 장본거를 잔뜩 싣고 누군가를 기다리고 계셨던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그냥 계란이 이렇게 구르르 굴러갔더니 거기서 중계를 하고 계신 거예요. 어머 계란이 그냥 굴러가네. 근데 그냥 그 옆에 있는 남자분은 그냥 묵묵히 이렇게 주워주는데 물론 그 아주머니가 도울 의무는 없어요. 그죠? 그런데 거기서 큰 소리로 아유 계란이 하나 깨졌네. 그리고 나머지는 아이고 잘 굴러가네. 그런데 요즘 계란은 저 튼튼한가 보네. 그냥 깨지지도 않고 다 굴러가. 생각해보세요. 그 하나의 입구가 좁잖아요. 근데 계란은 그냥 제 갈 길로 그냥 굴러가고 거기까지는 오케이. 그래서 계란을 담고 하나는 완전히 깨졌으니까 그 안에 그 직원한테 바운티 좀 달라 그래서 이제 쓸어서 이제 슈터에 버렸어요. 그러면서 그 아주머니가 떠나면서 마지막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내 거는 튼튼하려나? 그냥 나는 그냥 카트 갖고 가서 차에서 실어야지. 그러면서 가시더라고요. 우리 말에는요, 이렇게 닫는 말이 있고, 여는 말이 있습니다. 꼭 그 아주머니를 제가 뭐 지칭해서 얘기하는 것보다도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이렇게 단정적으로 닫는 말이 있고, 뭔가가 이렇게 가능성을 가지고 여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이렇게 단정적으로 딱 닫는 말을 많이 하십니까? 아니면은 뭔가를 여지를 가지고
여는 말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단정적으로 닫는 말은 우리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관계를 이렇게 단절시키고 담을 쌓게 하죠. 또 이렇게 여는 말은 생각해보니까 이렇게 질문하고 오히려 묻는 말인 것 같아요.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하나님 이게 왜 나에게 일어났습니까? 묻는다든가. 이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내가 이거를 극복할까? 이렇게 period 마침표보다는 question mark를 할 때가 우리가 우리 영적으로 더 좋은 것 같아요. 어쩌면은 때로는 이렇게 닫는 말이 우리 안에 많은지 혹은 이렇게 여는 말이 우리 안에 많은지 점검할 필요가 있어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사야 56장의 배경은 70년 바벨론 포로 생활을 마치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이제 예루살렘의 형편을 본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에요. 여러분, 말이 70년이지 한 살 때 포로로 바벨론에 갔으면은 70살에 돼가지고 돌아온 거예요. 돌아온 예루살렘의 형편이 어떻습니까? 성전은 무너져 있죠. 예루살렘은 황폐화되어 있죠. 경제, 사회, 정치 모든 것이 다 무너져 내려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 말씀의 가장 첫 번째는 뭐예요? 내가 성전에서 너희 예배를 받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6절입니다. 시작. 또 여호와께가 연합하여 그를 섬기며 여호와 이름을 사랑하며 그의 종이 되며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마다 7절입니다. 내가 곧 그들을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이다. 자, 우리가 그냥 평상시 평안할 때 이 본문이 아닙니다. 말씀드렸죠? 이 배경이 어떤 거라고요? 70년 포로 생활을 마치고 그 먼 곳 바벨론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주신 말씀인 거예요. 이 말씀이 평소 같으면 그래 내가 예배드리고 내가 하나님께서 성산에서 내 기도하는 집이 되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상황이 어떤 거예요? 황폐화됐다는 거예요. 성전이 무너져 있어요. 예배드릴 곳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신다 그랬어요. 집도 그리고 시장도 모든 것이 다 무너져 있는 곳에서 내 집은 뭐라고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될 것이다. 만민이 누구예요? 어떤 누구도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조차도 모두가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 그런데 눈을 떠서 보니까 어때요? 다 황폐화되어 있다라는 것. 우리는 어떤가요? 좋은 예배당, 좋은 차, 좋은 집에서가 아니라 돌이켜보면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건강, 재정, 관계, 심지어 신앙조차도 다 무너져 있는 상태에서 오늘 말씀을 보면은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성산으로 너희를 인도하시겠다라는 거예요. 내 집을 오픈해서 너희를 받아들이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오늘 회복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무너진 것이 무엇입니까? 건강이 무너지셨습니까? 아니면 재정이 무너지셨습니까?
아니면 사람과의 관계가 무너졌습니까? 아니면은 내가 기대했던 것이 이루어져서 무너졌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회복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드린 대로 오늘 우리가 집중해야 될 한 키워드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 것입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말 중에 닿는 말들은 이런 것들이에요. 아유, 끝났어. 근데 볼 것 없어. 닫아요. 아유, 내 인생은 왜 이러냐. 닫아요. 그런데 그 말들은 사실은 입에서 나와서 닫는 것보다도 오히려 내 마음이 먼저 닫고 있는 것입니다. 반면에 여는 말씀은 이런 것이죠.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셨을까 질문할 수 있어요. 그리고 질문에 오히려 하나님께 더 다가가는 기도가 열리는 거예요.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셨습니까? 하나님, 이 어려움에서 나를 구원해 달라고 하는 것이에요. 기도가 그런 것이에요. 닫혔던 문을 여는 열쇠와도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기를 원하시는데 나는 기도할 줄을 잘 모르겠어요 라고 하는 분들은 묻는 연습을 좀 해보세요.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시련이 있습니까? 오히려 그 절망의 자리에서는 마침표보다는 아유, 나는 내 인생이 이렇지, 마침표보다는 하나님께 묻는 물음표를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읽은 7절의 말씀에 한번 보면은 그렇습니다. 성산으로 인도하신다 그랬어요. 근데 주변을 보니까 제대로 된 게 없어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받아들인다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의 집을 보니까 어때요? 하나님의 집이 무너져 있어요. 번제와 희생의 제사를 기꺼이 받아들인다 그랬어요. 근데 사람들은 제사 하나님께 예배할 마음이 없는 거예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라 그랬어요. 근데 사람들은 기도하기보다도 지금 좌절하고 포기하고 낭망하고 절망에 있는 상태였어요. 그 상황에서 하나님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내가 성산에서 너희를 맞이하겠다. 이 집이 무너져 있지만 그러나 그 터 위에 하나님께서 다시 세우겠다라고 우리에게 약속을 주시고 있는 거예요. 자, 아까 말씀드렸죠? 이 이사야 56장의 배경이 뭐라고요? 포로 생활 70년을 마치고 돌아온 때였습니다. 이때 다시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이 다시 세우겠다라고 약속을 주시는 겁니다. 반면에 시간이 흘러서 예수님 때로 가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갔는데 성전에서 사람들이 예배하고 있지 않았어요. 성전에서 뭘 했어요? 비둘기를 팔고 양을 팔고 사람들에게 동전을 바꾸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비둘기를 내쫓고 사람들을 내쫓았어요. 상을 뒤엎었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거기에는 커다란 영적인 비밀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늘 말씀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인용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너희가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 왜냐하면 예수님 당시에 그 성전에서는 소위 제사장 카르텔이 있어가지고 제사 드리면 뭐예요? 가난한 사람은 비둘기, 좀 여유 있는 사람은 양을 가지고 와서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가져오는 거를 다 거부하는 거예요. 아, 이거 안 돼. 밖에서 10불 주고 사올 수 있는 거를 성전 안에서 야, 이거 써야 돼. 20불 주고 사. 이러면서 폭리를 그리고 자기들 나름대로의 부를 축적하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드릴 장소를 완전히 장사
비즈니스 장소로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상을 뒤엎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요 상을 뒤엎으신 것의 이유를 좀 이따 다시 연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요거를 이유를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열려있는 사람 한 사람을 소개해 드릴게요. 남유다의 왕, 3대 왕 아사라는 사람이에요. 이름이 참 좋죠. 좀 힘주면 뭐가 돼요? 아싸!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싸 왕. 근데 아싸라고 하지 말고 아사예요. 이 아사 왕은 하나님 앞에 신실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구스라는 나라에서 침략을 해옵니다. 무려 100만 대군, 그리고 전차가 30대를 끌고 옵니다. 당시의 전차는 탱크예요. 이스라엘 아사왕이, 남유다 아사왕이 군대를 모으니까 56만을 모을 수 있었어요. 여러분, 100만 대 56만. 여기는 전차가 하나도 없는데 여기는 전차가 30대. 여러분, 누가 이길 것 같아요? 이 아사 입장에서는 아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하나님, 내가 잘못한 게 무엇이 있습니까? 왜 나에게 이런 시련을 줍니까? 나는 하나님을 잘 섬겼습니다. 아사라 목상도 무너뜨리고 태양 그 신도 없애버리고 바알 우상도 없앴습니다. 근데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줍니까? 라고 질문할 수 있어요. 여러분, 어려움이 닥칠 때 우리가 주의해서 봐야 될 것은 우리의 입술이에요. 환난이 닥칠 때 우리의 입술에서 닫는 말을 하는지, 마침표를 찍는 말을 하는지, 여는 말을 하는지, 하나님께 묻고 기도하는지 우리 입술을 쳐다봐야 돼요. 이때 아사의 선택은 하나님께 무릎 꿇는 거였어요.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을 하셔서, 생각해 보세요. 100만 대 56만. 게임이 안 되잖아요. 전쟁이 안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구스를 물리쳐서 남유다가 승리하게 하였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주변을 보면은 없는 게 더 많죠. 저 사람보다는 이것 없어요. 저기 있는 사람이 가진 것보다는 내가 없을 수 있어요. 그러나 아사의 선택은 뭐예요? 무릎 꿇고 기도하며 부르짖는 것이었어요. 그렇다고 그거 주세요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입술의 열매를 고쳐주신 것이에요. 한국에 제 아는 분이 통화를 하게 됐는데 큰 시험에 들으신 거예요. 이분이 작년에 어느 투자를 했는데 투자해서 큰 돈을 손해를 봤어요. 그리고 올 봄에는 다쳐가지고 고관절 수술을 하고 병원에서 오랫동안 머물러 있어야 됐어요. 근데 이분이 시험 든 포인트는 뭐였냐면은 큰 투자를 할 때 예배를 드리고 있었대요. 근데 갑자기 그 투자처에서 전화가 왔대요. 이걸 받을까 말까 하다가 잠깐 화장실 가서 전화를 받았대요. 근데 그분 말씀이 이거예요. 내가 그때 뭐에 쓰였는지 거기서 그냥 결정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큰 손해를 보게 된 거예요. 근데 이분의 질문은 이거예요. 내가 예배를 드리고 있었는데 왜 귀신이 나를 홀려가지고 내가 이성이 마비돼가지고 거기서 결정하게 됐냐라고 하는 거예요. 왜 예배 가운데 교회 안에 이런 마귀가 들어오느냐. 그래서 예배를 잘 안 가려고 하더라고요. 물론 그 문제만 따로 놓고 생각할 수 있어요. 문제는 나는 하나님께 열심히 하고, 나는 하나님께 예배하고, 나는 하나님께 열심히 하고, 봉사도 하고, 이런 것들을 하는데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주냐라고 할 때, 그때 나의 입에서 나오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이죠. 다치는 말을
하느냐 아니면 열린 말을 하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때 아사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우리 아사의 기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서 주밖에 도와줄 이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의 하나님이오시오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그의 기도대로 사람과 사람 하면 2대1이니까 당연히 구수가 이기죠. 그런데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사람이 이기지 못하게 되었음을 봅니다. 마가복음에 보면은 마가복음에 야이로라는 사람이 나와요. 회당장이었어요. 그런데 그에게 문제가 있었어요. 지금 딸이 너무 아파서 사경을 헤매고 있었어요. 야이로의 선택은 하나 했습니다. 예수님께 달려가는 거였어요. 그리고 딸을 살려달라고 간청합니다. 예수님께서 야이로와 함께 야이로 집으로 가던 중 야이로의 딸이 죽었다라고 하는 전가를 받게 돼요. 집에 도착하니까 완전 초상집이죠. 사람들이 울고 시끄럽게 떠들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한 말씀 하세요. 잠잠하라. 이 아이는 죽은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자고 있다라고요. 그때 사람들의 반응은 무엇이었어요? 예수님을 비웃었어요. 자, 이것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예요. 비웃는 사람들, 예수님의 말에 비웃는 사람들의 마음은 이미 입을 통해서 닫혀 있는 것을 보여요. 반면에 예수님은 죽은 것이 아니라 뭐라 그래요? 잔다라 그래요. 그리고 예수님의 말을 들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비웃어요. 결과적으로 어떻게 돼요? 이 야이로의 딸이 살아납니다. 근데 그 과정을 보면은 첫 번째, 비웃던 자들을 예수님이 쫓아내요. 물러나게 합니다. 이것이 아까 저희가 예수님이 성전에서 그들 상을 뒤엎어서 쫓아낸 것과 같은 맥락인 거예요. 우리 안에 부정적인 말, 닿는 말이 있을 때 첫 번째로 이것을 쫓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야이로의 딸이 일어날 수 있었던 첫 번째 단계는 단정적이고 부정적이고 닿는 말을 쫓아내셨어요. 예수님을 비웃는 자들을 물러나게 하셨어요. 그리고 야이로의 부모, 그 딸의 야이로 부부와 예수님의 제자들과 야이로가 그 딸이 누워있는 곳으로 갑니다. 믿음이 있는 자들, 말이 열려있는 자들과 함께 들어가는 것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아이의 손을 잡고 이렇게 세웁니다. 달리다고 소녀여 일어나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죽어 있어요. 예수님이 그거 모르겠습니까? 죽어 있어요. 그러나 살아날 것을 예수님이 믿고 선포하신 거예요. 우리는 다친 말을 너무 많이 할 때가 있어요. 저도 그래요. 단정적인 말. 너는 너무 멋있어. 이런 단정적인 말. 회개합니다. 너는 너무 그래. 이렇게 우리는 단정질 때가 많이 있잖아요. 나는 왜 이렇게 지질이 복이 없지? 단정할 때였어요. 그런데 열린 말을 다시 바꿔야 됩니다. 예수님은 열린 말을 하셨어요. 지금 현실은 아이는 죽어 있어요.
근데 열리게 하십니다. 소녀여, 일어나라. 여러분, 우리 안에 가지고 있는 문제들이 있어요. 재정의 문제, 관계의 문제, 건강의 문제, 또 수없이 많이 있어요. 그럴 때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소녀여, 소년이여, 아이야, 일어나라라는 거예요. 일어나라는 거예요. 널브러 있지 말고 일어나라라고 하는 거예요. 어느 산골 마을에 아낙네가 물을 길러요. 양통에 통을 들고. 근데 한 통은 깨끗하고 완전히 아주 튼튼해요. 근데 한 통은 구멍이 나 있고 금이가 있어요. 물을 길고 집에 오면은 이 구멍이 나 있는 통은 절반밖에 남지 않아요. 이 구멍이 난 통은 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고민이 많았어요. 주인이 힘들게 그 물을 길러오는데 나는 제대로 담지 못해서 이렇게 물을 흘리고 있구나. 고민하다가 어느 날 주인한테 얘기했어요. 주인님, 저를 이제 버리고 새 통을 사십시오. 저는 더 이상 제 역할을 못하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주인이, 야, 걱정하지 마. 너는 참 귀한 존재야. 제가요? 제가 귀한 존재라고요? 저는 구멍이 숭숭 떠 있고 금이가 있고 물도 제대로 담아내지 못하는데요. 내일 물을 뜰 때 네 뒤를 한번 쳐다봐. 다음 날이 됐어요. 주인이 물을 길고 산길을 따라서 집으로 오고 있었어요. 그때 이 구멍난 물통이 주인의 말이 생각이 났어요. 뒤를 쳐다봤어요. 깜짝 놀랐어요. 온전한 통의 뒤는 흙먼지 풀풀 나는 길이었는데 자기가 지나온 길은 들꽃이 피고 꽃이 피고 풀이 무성했어요. 왜냐하면 그 구멍난 곳으로 물이 흘러서 키웠기 때문에. 주인이 얘기해요. 거봐, 너는 존귀한 존재라 그랬잖아. 네가 구멍이 나서 물이 줄줄 흐를 때 내가 거기다 씨를 뿌렸어. 우리는 우리 스스로 생각할 때 나는 이것도 부족하고 이것도 약하고 이것도 없고 우리 스스로 판단하고 정죄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구멍난 존재조차도 하나님이 귀하게 사용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약할 때 강함 되신다고 고백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말씀을 읽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시작. 내게 이르시기를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함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아멘. 왜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에. 여전히 약해요. 여전히 그냥 세상에서 볼 때는 별 볼 일 없어 보일 수 있어요. 그러나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우리가 강하게 되는 줄 믿으시 바랍니다. 아멘. 우리 옆에 분 보고 한번 말하세요. 당신은 그리스도로 인하여 강한 사람입니다. 그리스도로 인하여 강한 사람입니다. 나는 여전히 약해요. 제가 지난주에 늦었지만 처음으로 위장 내시경을 해봤어요. 아무 이상은 없으니까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시고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위장 내시경 하는데 걱정했어요. 솔직히. 거기 뭐가 있으면 어떡하지? 걱정했어요. 그런데 두 번째로는 너무 창피했어요. 내 속을 다 보여주는 거잖아. 근데 그냥 속속이 그냥. 그런데 이 마취를 깰 때 제가 거기서 회복실에서 막 웃음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막 헛소리도 하고 이상한 소리도 하고 한다 그러는데 저는 막 깨깨깨 막 웃고 있는 거예요, 제 스스로. 왜냐면은 위장 내시경 할 때 그 느낌 있잖아요. 그 느낌이 없었는데 막 그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청룡열차가 막 지나가는 것 같아요. 뭐 이러니까 막 간지럽기도 하고 너무 웃긴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너무 감사하다. 여러분, 닿는 말은 내 스스로를 자학하고 내 스스로를 비하하고 내 스스로에 대해서 그냥 지질이 복도 없는 것라고 할 수 있지만 열린 말은 뭐예요? 감사. 그리고 찬양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는 입술이 바로 열린 우리의 마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누구예요? 기도하는 집이에요. 우리가 기도하는 집이에요. 기도하는 집에 하나님께서 부정적인 것들을 다 물려주셨어요. 예수님이 성전에 있는 것들을 다 쫓아내셨어요. 예수님이 야이로의 집에서 죽어있는 여인을, 그 소녀를 이렇게 세울 때 비웃고 냉소하고 낄낄거리는 사람들을 다 물리치셨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기도하는, 만인이 기도하는 기도의 집입니다. 우리 안에 부정적인 입술 다 물리치고 감사로 넘치기 원합니다. 찬양이 넘치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높이는 입술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말씀 기억하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한 목소리를 기도하실 때 내 입술에서 부정적인 것들, 관계를 닿게 하는 모든 것을 내 입술에서 제거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하는 입술 되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 입술에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서 하나님 닿게 하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 물리치게 하시고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찬양하며 감사하는 입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